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또 내 지역에, 또 내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저 세계까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눠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축복의 통로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 준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서 마음껏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놓고 전부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런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너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에게는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되었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쭉 뻗어가서 담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번창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는 그 복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애가 이런 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장에 우리 인간들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이 육신적으로 혈통의 복을 다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점점 뻗어나가는 그런 복을 받고, 육신의 혈통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자손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을 다 바라보라. 종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내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이 민족 속에 들어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줬는가? 우리에게 따라서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 영권을 가지고 탁 세상을 마귀 권세를 짓눌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웃나 우리가 세상 살다 저 하늘에 갈 때 주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다스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떨어진 복음의 그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들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저 섬나라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섬나라 영국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야만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막대한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이 독일 나라가 강한 민족이 되자 세계적인 나라로 그 나라가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몰락한 것은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면서부터 히틀러와 함께 독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을 처음으로 딱 300년 전에 건설해서 온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나라의 복의 복을 더하시게 되니까 그 미국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 경찰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엄청난 이런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러시아, 옛날 구소련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이 3대 기적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는가 하면 나무는 많은데 쓸 종이가 모자른 나라,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모자른 나라, 땅은 넓은데 식량에 쪼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빈곤한 나라가 됐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그 종들을 끌어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부터 하나님 축복의 문을 딱 닫아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이게 피폐한 나라로 바뀌어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속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과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그 나라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사회를 갔다가 거기서 받은 영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좀 고생하고,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골치를 썰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우한 지역인데 전 중국에서 제일 중심부 가운데 나라예요. 가운데 있는 그 성입니다. 근데 우한 지역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한 지역에 종교 정화 시범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한 지역에 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한 지역에 몇 개 교회가 있는가, 48개 교회를 전부 다 그들이 다 강제 폐쇄, 오늘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면 되는데, 그 폐쇄를 했는데 교회 그 십자가에다가 막 그들이 막 탄압한 중국 교회 그 모델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교회의 십자가를 막 불을 질렀습니다. 들어보세요. 안 됐으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갖다가 그들이 막 불살라 버리고, 심지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금초대 교회랑 교회를 갖다 확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폭파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고, 십자가의 불이 홀홀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만들었고 선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다가 국가 주석 그 초상을 갖다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요.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함부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우한 지역이 시범으로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우한 지역에 공무원으로서 제일 먼저 사망 1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탄압을 주의했던 이 자가 제일 먼저 1호로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 탄압이 가져온 이런 결과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일을 불순종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들려드렸는데, 참 아브라함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줬습니다. 가축도 많고 종도 많고 재물이 금은보화가 많아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자기를 지켜준 경호원만 318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혈통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제일 꼴찌예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남한의 사람들보다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 후손 가운데 어떤 복을 임하는가 보니까, 미국의 대학이 300개 대학 가운데 25%인 교수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이제 300명 넘게 지금 이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노벨상 가운데 3분의 1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 물리 분야에서 그들이 다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 사람들이 그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다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해 가지고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축복이 흘러내려와서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복을 받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 지금 이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7억 가운데 33억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복이 그에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대물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물림이 누구냐?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고 누구에 흘러들었냐? 아들 이삭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대물림을 쭉 추적해 보니까 족장시대에 가장 오래된 사람들을 쭉 봤습니다. 족장시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연결된 족장시대인데 그들의 그 생명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일찍 110세도 살다가 요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삭은 몇 년을 사는가? 180세를 살았어요. 다 앞에 있는 모든 족장들보다 가장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는 이삭이 이런 그 오래 살면서 다른 족장들과 다른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삭은 오래 사는 복도 받았지만 그는 오래 살면서도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평탄한 복을 받았어요. 평안한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평탄의 복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인생을 다 보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의 인생의 삶 다 굴곡된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기가 쓰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살아있는데 굉장히 예뻤는가 봐요.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이 그 부인을 뺏으려고 하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모면했어요. 다시 흘러가지고 저 애굽 지역을 향해 가지고 그가 또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에 사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뚝 소문 드니까 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분을 삼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간신히 구출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그의 삶이 굴곡이 많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상한 좀 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타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삭의 그 생애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인가요? 거기서부터 35장까지 장장 7장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을 허비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생애 자체가 굴곡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 생활하는 모든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삭의 생애를 쭉 본 성경 창세기 전체 가운데 달랑 26장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 굴곡이 없어요. 평탄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받은 축복은 평안의 복을 받아 평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의 생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왜 이렇게 평탄하게 이런 삶을 사는 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성품을 가만히 떠보니까 삶이 소극적이에요. 도전 정신도 없고 적극지도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이, 이 소극적으로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그 이삭이 100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 재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산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험한 풍파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배다른 형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의 관계 속에 계속 싸움하게 되면 항상 지는 사람이에요. 다 스스로 양보하고 내려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순순하게 그냥 무던하게 가서 목을 내밀고 죽이십시오 하고 내릴 정도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구할 때도, 우리들 가서 요즘 같으면요, 부인 구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 따지고 생활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야단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그저 종이 데려다 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 따라서 할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자기 신부를 이제 구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가 들에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그 부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택한 자로 믿고 내가 맞이하겠나이다 기도로 준비하더니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25장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템을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2명의 쌍둥이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늦깎이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자녀를 얻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20년 동안 철저하게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의 생애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2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마지막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두 자녀를 축복을 빌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 가운데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버리고 변장을 하고, 형이 저 사냥간스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와 이제 모략을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훌딱 받아버려 빼앗아버립니다. 그 후에 형이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맞아가지고 이삭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축복을 딱 빌려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22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힘이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분명히 축복을 빌렸는데 너는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삭이 벌벌벌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지금 축복을 가르쳤지만 그 옛날 자기가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이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뱃속에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또 이삭이 한 얘기가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느니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니라. 그의 약속의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고, 이 심히 충격을 받은, 벌벌 떠 충격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순간적인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삭이 벌벌 떨면서 크게 충격을 받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이후에 히브리 기자는 이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되어진 모든 상황을 딱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분이 다 모든 계획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껏 이제 축복을 베어준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삭을 통해 배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도, 지금 내가 이 성공한 것도 내 삶의 수많은 일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기원전 488년에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인물 가운데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하수로의 왕의 황후로, 그가 부인으로 왕비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 삼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애삼촌이 그 나라의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그런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그 장군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욕을 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버리고
이 모르드게를 내일 이제 죽이게 해가지고 큰 창대를 세워놓고 목을마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3일간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의 허락 없이는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날 밤 아하수로 왕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심심해가지고 왕의 역대 일기를 갖다 쭉 읽게 됩니다. 읽다가 딱 뭐가 멈추게 된 거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애삼촌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기 자객들, 죽이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신고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상을 줬느냐 물어보니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당장 상을 주거라.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안 오게 만든 것, 하필이면 역대의 그 일기를 읽게 된 것, 모르드게 상황을 읽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치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개입하사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목에 달릴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해서 달리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게 됩니다. 그 해에 그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 뭐 다 농사 지으면 다 100배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 당시에 모두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베 종들과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지금 흉년이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게 되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더라.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만들었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대물림 데서 흘러내려와서 그의 이 복이 내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20일 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표창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 신앙적인 가정이 어딘가 봤더니 전라남도 광양에 출신 한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김응선 장로라는 분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장로로 이제 피택을 받았어요. 그 안수받고 나서 처음으로 첫 주일날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재를 당했습니다. 왜 제재를 당했는가 하면은 양복을 입지 않고 잠바 입고 올라왔다가 제재를 받았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게 정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당했어요. 그는 내려와가지고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가난이 저에 대해만 있게 해주십시오. 대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남매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신앙과 기도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 그 8명의 남매들 다 복을 줬는데 다 남자들은 다 장로님, 딸들이 다 권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장남이 김홍규 장로님인데 호남 기독학교의 이사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 김명규 장로님이신데 주식회사 명보고 주식회사의 회장님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김성규 장로님인데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되었고, 넷째 아들이 김명규 장로님이신데 국회의원도 하셨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그가 이제 쓰임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김승규 장로님인데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국정원장까지 하셨던 이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3년 모두가 다 권사님으로 명문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대로 대물림되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신앙을 내가 그대로 잘 지켜내서 내 후손들이 이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문제 축복과 이 모든 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대물림 되어가지고 흘러내려가듯이 오늘 우리의 생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의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옵고 주는 높으사 만문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문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어 책정하시게 되면 그 손의 능력으로 잡으사 부와 귀를 허락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삭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신앙이 그대로 믿었더니 대문이 되어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그 후손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이 흘러내려가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피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이 말은 우연히 발생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보원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을 영어로 하면 블레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블레싱이라는 얘기는 피를 흘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대야만이 이 축복이 흘러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복에 의뢰돼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전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가문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내려가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영국 런던에 템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템스 바로 옆에 재판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에 가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다른데 그 포도나무와 비교할 때 유난히 맛이 그렇게 좋아요.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나무 줄기를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이걸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우수한 포도를 한번 보급해 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른 포도나무와 비교할 때 뭐 별다른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포도나무에 달린 것만 그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이 식물학자들이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쭉 뻗어가지고 템츠강의 밑바닥으로 뿌리가 딱 박혀서 그 템츠강에서 흘러내리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다 보니까 그 영국 전체 나라 가운데 가장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가 우리가 박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받았어.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 공급되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맛있는 열매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실조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났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삭처럼 형통한 삶이 복된 삶이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자 후손에게 이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땅의 육신의 물질적인 복도 받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복을 받아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날마다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